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이 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강한 가문이나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땅 하나 없는 떠돌이 유목민 할아버지였습니다. 굉장히 유약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다 왕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 아버지도 내놓지 않은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가 위대한 장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강한 자에게 있지 않고 항상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차지할 땅의 일곱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멸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의 종교적인 관행, 그들의 제단과 주상, 목상들을 다 찍어서 불사르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일에 대해 조금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잔인하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또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당신이 잔인합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더 옳다라고 말하는 교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만은 사실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거죠. 또 그 교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결국 사람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아니면 뭐 사람이나 뭐 종교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을 더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옳습니다. 그런 교만한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잔인한 전쟁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묻게 되고 나름대로 인간이 이해하는 본인들의 정의를 옳은 일이라고 선택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 작은 지혜와 적은 경륜과 그 얼마 되지 않는 몇 날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우리도 무조건 예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우리도 노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안에서는 당시에 그들을 진멸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의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기에 그것들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않는 일들이 사실은 당시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막 개발할 때였잖아요. 그때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뭐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뭐가 있냐면 길을 낼 때, 그 당시에 신장로라고 하는 것을 낼 때 신장로가 지금 보면 겨우 2차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로인데 그때는 큰 도로였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개발할 때 나무를 베는 것은 환경의 문제지만 당시에는 신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낼 때 꼭 거기에 그 동네에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으로 섬기는 나무들이 서 있으면 그거 못 밀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막 거기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내 이놈들아 신들이 노하신다.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들도 집안에 문제 생길까봐 무서워하고 못 잘라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다 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불과 2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는데 저도 본 일인데 3000년 전 고대 모든 것들을 신화로 해석하던 고대 신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사람들 그 진멸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역으로 가나안 종교를 혼합 종교 형태가 되는 가나안화 되어 버리겠습니까? 그들의 주상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는 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면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결국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라고 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놨다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놨다 그러셨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거둬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나가면 복음의 열매가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게 전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이렇게 당시의 문화와 생각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중체대한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좀 힘있고 지식도 있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이 거대한 민족을 통해서 싸울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택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7절에서는 다른 민족들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가나안 7족속처럼 크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연약한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진짜 약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커도 가나안 7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불의하고 거룩함이 없는 것이 약점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약점이지 다른 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원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약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시대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것이 약점입니다. 모든 시대는 그래왔거든요. 우리는 시대의 메인, 이 세상 풍조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소위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으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이었고 가난하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힘은 무엇입니까?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절대 돈이나 계획, 인간의 생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며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전도만큼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사람을 설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부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때로는 적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두 사람 더 오면 더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빠르게 오지는 않지만 점점 뭔가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안에 역동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그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어쨌든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다 오자라고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한번 모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록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는 것을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도 가게 되고 마음이 모아지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그 약한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직 깨닫고 능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 권능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전도를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